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한 저희 제자들의 그 갈망과 의지를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아버지 뜻에 그저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늘 갈망하오니 그 의지와 지향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이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모조리 이제 새천년 왕국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들로서 축복하시며 진리에 반하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주셔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진리에 반하는 마귀 세력은 발붙일 수 없는, 빌붙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그런 나라로 완성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 일반 대중은 자연재해나 재정적 파산, 정권 등에 대한 예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대한 나의 인내심을 나타내는 나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걱정은 지나가 버린다. 너희는 지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오직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만이 내 앞에서 너희가 가치가 있는지를 증거한다. 영혼이 세상의 번영에서 스스로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천국에서 그의 자리가 높아진다. 나는 명성이나 재산, 세속적 지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나는 직함이나 지상의 권위 또는 권력에 감명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가장 작고 가장 겸손한 영혼을 기꺼이 감싸 안는다. 이런 영혼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공간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우려하는 바 그런 걸 우려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이걸 다 거두시고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안배를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이런 오류가 왜 있냐?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에 우선적 가치를 둬야 하고 무엇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이런 어떤 우선순위조차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지력인 것이죠. 그리고는 기껏 애정을 쏟고 열정을 쏟는다는 게 다 영원성하고 무관한 없어질 것.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것에 항상 한평생의 에너지 낭비를 전전긍긍 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이런 우리를 두고 아버지께서 생각해 보렴. 모래시계가 다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완벽하게 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더 이상 안배하실 것이 없어서 만에 하나 인류에 대해서 어떤 인내를 안 하시고 이제 끝. 더 이상의 배려는 없어. 이렇게 하신다. 그럼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말씀을 지금 중간에 하셨는데요. 첫 줄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 일반 대중은 자연재해나 재정적 파산, 정권 등에 대한 예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자연재해, 인류가 언제 멸망할까? 무슨 이상한 재해 오기 전에 나는 대비를 해야지. 이런 거, 재정적 파산, 어, 어떤 물질이나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급급함, 그런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맞겠으나 이것에 애착과 집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또 뭐 정권, 우리가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 정권, 그리고 이것에 반하는 마귀적 세력의 정권, 이런 것에 치열한 다툼,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갖고 있죠.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재정적 파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건가요? 유물론적인 건가요? 그렇죠. 유물론적인 거죠. 나의 육신 혹은 내 자아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육적인 것에 관련된 유물론적인 것에 다 관련된 것에 인간은 귀를 기울이고 애착과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걱정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대한 나의 인내심을 나타내는 나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모래시계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목욕탕에 가면은 주로 있으시죠? 그 어머님, 아버님들 목욕탕에 가시면은 찜질방 이런 데 가시면은 딱 이렇게 엎어 놓으시잖아요. 바로 그게 모래시계인데 그 모래시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래가. 아래 바닥으로 쭉 떨어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초조하지 않나요?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인내 없어, 배려 없어. 그다음부터 무서운 징계만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이 지금 째깍째깍째깍 이 순간에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데 아버지 말씀이 그게 바닥을 드러낼까 봐 무섭지 않으신가요? 진짜 무서워야 되는 것, 걱정해야 되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죠? 그쵸? 모래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인류에 대한 배려가 없어진다면 너희는 이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정말 맞죠. 그쵸? 우리 눈의 세상이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비참하기 일도 없지만 그나마도 이 정도로 이게 유지되면서 살아가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배려고 안배십니다. 우리나라는요. 과거 5년과 같은 그런 정권하에서 살았죠. 만약에 지금도 그게 지속되고 있죠. 그럼 망했어도 벌써 망했었어야 돼요. 베네수엘라처럼. 근데 그나마도 그 지경까지 망하지는 않고 이나마도 유지되는 거는 물론 지금도 비참합니다만 그건 순전히 하느님께 갈망으로 기도한 이들이 모래가 바닥을 치지 않게끔 계속 퍼올리는 역할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뜻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제발 전체주의 마귀 세력이 다 싸그리 패망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끔 그러한 기도를 갈망으로 끝까지 열심히 그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왜? 모래시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럼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끔 위에서 계속 추가로 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류가 그런 것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의 신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의 전부야. 아버지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이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노력을 해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들여서 그걸로 모래를 채워드릴 때 그럴 때 나라가 유지되고 인류가 유지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우 귀찮아.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러면은 이건 참 곤란한 거죠. 여러분 이기심과 자애심이 왜 나쁘냐? 근시안적이라 나쁜 거거든요.
근시안적 사고방식은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게 근시안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왜 그렇게 희생을 남을 위해서 해야 되지? 요것밖에는 사고가 못 미치는 거죠. 그러나 그 남을 위해 하고 나라를 위해 한 게 곧 나를 위해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야 내가 존속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공산주의자적 사고방식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다 근시안적이어서 당장 나 먹고 나 잘 살면 끝.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공산주의자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거시적 사고방식의 관점이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돈 주는 걸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왜? 아니 저거 무슨 돈으로 이렇게 공으로 자꾸 퍼주지? 저거 다 내가 세금 낸 거고 나라 살림을 저렇게 방만하게 하면 나라가 망할 텐데 이런 기본적 마인드가 있는 게 이게 정상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정상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마귀화된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그 사고방식이 뭐 그렇게 대단해? 뭐 사고방식 좀 다르다고 뭐 당장 내가 내일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근시안적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발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고방식 안에 있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열하고 저급한 사고방식을 하면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거치장만 그럴듯하게 하니까 자기만 착각 속에 살면서 나는 그래도 꽤 쓸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보셨을 때는 인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제가 지금 인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거는 그럼 뭐 경시하고 무시하고 깔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반향을 하는 수준과 지경과 정도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급하고 저열하다 못해 자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생명을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누어 받은 인간인데 겉모습도 내가 보기엔 다 눈 똑같이 두 개 생겼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는데 그럼 그렇게 누구는 고결한 정신세계로 더 고결해져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서 결국엔 천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곳에 합당한 반향을 하는 인간이 이렇게 지금 시대는 훤히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겠다. 맺은 열매를 보니까. 물론 단정할 순 없겠으나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니까 판결은 아버지만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행간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림짐작이 간다는 거죠. 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이런 노선을 타고 가겠구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냐? 똑같은 인간인데 다 사고 방식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고 방식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도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고 방식은 마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리고 힘겹게 극심한 노동을 하면서 살면서도 그것의 불편함을 못 느끼는 예를 들자면 문명의 이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도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천상은 더할 거라는 겁니다. 이 갭이 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혹여라도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근시안적이면 그 정도로밖엔 사고방식을 못할까? 그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거시적 사고방식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받을 은총을 혼자 다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이 옹졸하고 편협하고 속이 밴댕이 같은 이런 어떤 소극적이고 이런 좁은 데서 이런 예수님과 같은 거시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인류의 회개를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복받는 것을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마저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남을 위해 기도해야지. 또 요런 의지라면 그것마저도 좀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보시는 관점은 천층만층으로 다 반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걱정은 지나가 버린다. 왜?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한시적인 거고 한계가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고통이 계속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은 80세까지 계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기쁨도 태어나서부터 80, 90세까지 계속되는 기쁨은 없어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는 기쁠 때가 있으면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또다시 기쁠 때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것은 한시적이고 유한한 거지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다 그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어떤 고통도 지속적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있으면 또 그것이 끝날 때고 있고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는 인간적인 것들이고 세상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지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자,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즐기는 것을 다 버려야만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자신을 위한 모든 것 있죠. 내가 좋아지기 위한 다양한 선택들 그런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영성을 혹시 또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참 희생 고통만 좋아하셔. 그러니까 그냥 밥도 먹지 말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사는 게 최고겠네.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귀가 삐딱한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를 배제시켜라. 너가 기뻐지는 거, 즐기는 걸 다 버려라. 이건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너는 있지 일평생 지상에서 있지 고통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살다가 죽어라. 이런 겁니까? 아니 부족한 세상의 부모도 내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족한 부모도 그럴진데 그럼 하느님이 그러실까요? 절대 그런 행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 차원에 살면 자기의 이상한 사고방식과 정서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진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 때문에. 그건 지극히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으로.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너가 즐기는 걸 버리고 너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밥도 먹지 말고 꼴 쫄쫄쫄 굶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식사를 한다. 그러면 밥을 먹는 것까지도 내가 식사를 하는 것까지도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먹는다면 그게 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지금 이 식사를 하는데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드세요. 그 과거의 척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먹을 것 없이 변변한 것 없이 힘겹게 사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맛있는 것들 예수님과 어머니 함께 드세요. 그리고 제가 먹는 이 모든 양식이 다 에너지가 제 안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는 에너지로 제가 밥 먹는 모든 에너지를 다 전환시켜 주십시오. 요렇게 하고 밥을 먹으면 이러면 이게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지금 아버지가 마지막 줄에서 지상에서 즐기는 것을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바로 이 나라예요. 그러면 엄청난 전자의 사고방식은 오해죠. 그렇죠? 이게 잘못돼서 중세시대에 채찍으로 막 자기 몸 때리고 막 가시로 막 찌르고 이런 게 왜일까? 이런 것에 대한 영성의 오해가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이상하게 왜곡 발전된 겁니다. 왜곡된 거죠, 왜곡. 그렇죠? 처참하게 자기의 육신을 막 학대해서 그 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드립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중세시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너를 혹사시켜서 너는 아주 처절한 고통의 나라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사는 게 맞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혹사시키셨어야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을 갚아야 하니까 그 죄악의 무게와 크기와 질만큼 산 희생 제물로 갚으신 과정이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성 가운데서 행하신 고통이시지 그게 중세 시대처럼 자기 몸을 막 채찍질을 하고 때리면서 가학행위를 하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이 육신도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쵸? 정신뿐만 아니라 육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쓰이는,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내 일로 받아들여서 내 사명으로 여겨서 하는데 쓰이는,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된다면 그게 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밥 먹지 말고 굶어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그 하는 모든 것에서 늘 아버지 뜻이 앞서가세요. 아버지 뜻을 모두 이루십시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저에게 계획하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에너지로 다 전환시켜 주십시오. 요렇게 사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영성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만이 내 앞에서 너희가 가치가 있는지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사랑이 있다.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의 본질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런 영혼이 하느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혼이 세상의 번영에서 스스로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천국에서 그의 자리가 높아진다. 자, 이 말씀은 세상의 번영에서 자기를 떼어놓으라는 건 우리가 맨날 배운 자기 배제를 해라 이 말씀이죠. 그 자기 배제를 해라가 너 자신을 학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통의 나락으로 너를 던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온갖 번영과 영화와 기쁨과 막 휘황찬란함과 물질과 풍요 이런 것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애착과 집착을 느껴서 그게 나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건 밥을 먹을 때건 길거리를 걸어가건 모든 것을 그런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천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명성이나 재산, 세속적 지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나는 직함이나 지상의 권위 또는 권력에 감명받지 않는다. 자, 인간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직함이 높아. 높은 권위를 가졌어. 무슨 장관, 무슨 국회의원님이야. 무슨 교황님이야. 이러면 그 직함, 권위, 권력에 그냥 맹종하죠? 맹신하고. 인간 그런 경향 농후합니다. 맹종하고 맹신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런 걸로 인간을 판단하거나 분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 영혼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진정성의 나라에서 저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그것이 진정한 건가? 그 진정성만져도 질 떨어져서 5%짜리인가 10%짜리인가 100%짜리인가 10,000%짜리인가 이런 거 다 보시죠. 하느님은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니까. 그런 마음 안의 진실성의 나라. 그것만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 오직 마음만을 본다는 말씀은. 그리고 또 마음만을 본다는 걸 잘못 이해하면 마음만을 보신다니까 입으로만 그냥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고통을 사랑해서 하느님 때문에 내가 이거를 참는다.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인내와 희생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고행을 해야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마음만을 보신댔으니까 오늘도 입으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나는 된 거야.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만을 본다는 행간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진정성의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께
더 많은 희생의 예물로 내가 자원해서 내 자유의지가 그렇게 드리는 자. 그 사랑에 감명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족한 인간도 세상에서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의 결과치가 보여져. 딱딱딱딱 열매가 있어. 나를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게. 그럼 그걸로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로 확증받는 순간이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하고, 나는 오직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가장 작고 가장 겸손한 영혼을 기꺼이 감싸 안는다. 이런 영혼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공간이 없다. 자, 여기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겸손한 영혼. 이 영혼을 기꺼이 감싸 안는데요.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분. 그리고 이것의 모범인 두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성모님이 얼마나 작으셨냐. 저는 저주받은 자들의 발 밑에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실 만큼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죄가 많거나 부족해서냐? 그 정도로 작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 때문에.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발밑으로 당신은 들어가십시오. 이러면 아마 왜 그래야 되냐고 따지는 사람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렇죠? 성모님보다 훌륭해서입니까? 절대 아니죠. 성모님만큼 하느님께 반향을 잘해서 성모님만큼 하느님께 하나 돼서 그렇지도 못한데 성모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발 밑으로 가셨는데 그보다 수억만 배 역겨운 우리에게 자, 당신은 당신 위치가 저주받은 사람들의 발 밑입니다. 이렇게 하면 왜 제가 거길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질 사람이 거의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에 대한 오해인가요? 그렇죠? 얼마나 정직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큰 건가요? 여기는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마저도 정직성이 떨어져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버지는 작고 겸손한 영혼, 가장 작고 겸손한 영혼을 기꺼이 감싸 안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작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럼 거기서 도대체 부자가 뭔가요? 돈 많은 사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가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돈이 인류에서 가장 많은 왕으로 축복하셨을까요? 지옥 가게 하시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건 부자가 사실 하늘나라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부자는 자기 뜻으로 마음껏 하는 사람. 그게 부자입니다. 완전 본질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 뜻으로 거침없이 뭐든지 다 하는 사람. 이걸 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뜻이 하느님보다 더 왕이어서 늘 자기 뜻이 앞서가는 게 이게 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고 행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는 거죠. 내 정서와 기호로 그냥 확확 말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부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럼 그렇게 하느님보다 내 뜻이 늘 앞서가서 내 뜻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천상에 어떻게 가나요? 못 가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뚫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알겠죠? 여기 작고 그 부자에 대비되는 게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가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예요. 그럼 그 가난한 자, 작은 자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자기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게 작은 영혼이고 가난한 영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너무 영혼이 가난한 거죠.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아버지 뜻으로만 예, 아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만 하는 자. 얼마나 작은 건가요? 얼마나 가난한 건가요? 그런 영혼을 작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느님 뜻밖에는 모르고 아버지 뜻에 그 정도로 절대 순종했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게 마땅하죠. 오히려 가장 높은 데 가야 되겠죠. 아버지 가까이 뵐 수 있는. 그게 가장 작은 영혼이고 가장 가난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겸손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그런 영혼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영혼이.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기꺼이 감싸 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없는 자, 내 뜻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작고 가난한 자다. 이런 사람을 하느님은 기꺼이 감싸 안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이런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는 아무런 공간이 없대요. 빈틈에 여백이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여백이 너무나도 많죠. 내 뜻으로 산 수많은 세월의 여백들. 수많은 시간의 그 빈 공간들, 여백들. 나는 내 뜻으로 살고 하느님은 하느님 뭐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면 이것은 수많은 여백이 존재하는 거죠. 아버지와 나의. 근데 여백이 없는 건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고 하나된 관계고 용해된 관계고 이런 거죠. 거기에는 여백이 없죠. 공간이 없죠. 빈 공간이. 왜? 하나 됐으니까. 여러분 용해의 차원은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휘휘 한번 지으면 그거 분리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용해의 차원이에요. 하느님과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이 그러하셨어요. 거기는 분리불가분의 관계여서 네 거니 내 거니가 없고 완전히 용해됐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다 제 뜻입니다. 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백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아무런 공간이 없다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혼에게는 나하고의 어떤 빈틈의 여백이 있을 리가 없어. 아무런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단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영성의 나라인데 영성의 차원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인데 그 영성을 구현한다는 거는 밥을 먹는 것조차도 심지어 내가 잠을 자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다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께 제가 기쁨만을 드리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밥도 먹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 아버지께 그런 영혼이 되기를 갈망하는 에너지로 전환해 주세요. 잠잘 때도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잠자리에 들 텐데 잠자는 내내 제 영혼이 아버지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자겠습니다. 그 성심이 저의 침상입니다. 어머니 마음 안의 나라가 저의 침상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타 등등의 기도는 무수히 많이 행할 수 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느님과 떨어뜨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하느님과 연관시켜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진정한 영성의 올바른 관계고 그 영성을 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나의 부족한 건 뭘까? 나는 아버지와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있다면 앞으로 그걸 메꿀 텐데 어떻게 하면 메꾸는 건가? 오늘 다 배웠습니다. 작은 영혼이 뭐고 겸손한 영혼이 뭐고 부자가 뭐고 가난한 영혼이 뭔지 나는 과연 부자인지 하느님 앞에 가난한 영혼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